네, 이 시간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기다림, 준비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영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은 2000여 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거치면서 물려받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그 세계의 교회 대부분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일부 교단과 교회들만 사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개신교와 천주교 가리지 않고, 물론 이제 정교회는 조금 저희랑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그레고리력을 쓰고 정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쓰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 교회력을 사용하고 또 교회력에 맞춰서 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1세기부터 이제 사용되어 온 그 고대 교회의 교회력을 계승한 이 교회력, 뭐 공식 명칭으로는 개정 공동 성서 정과,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공동 성서 정과가 있고 또 한 차례 개정된 그 성서 정과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3번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서신서, 복음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보면은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책이 그 3가지의 범주에 들어가죠. 구약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그다음에 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큰 범주. 물론 이제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있지만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교회에서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가 이 보는 주일을 따로 정해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사실 뭐 안식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안식일보다는 좀 다릅니다. 안식일은 좀 유대교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 유대교의 안식일, 사바스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지키는 주일은 이 일요일, 통상적으로 일요일. 왜 일요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뒤에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해서 주일을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이제 부활이나 성령 강림과 같은 이제 교회의 큰 사건들만 주로 이제 기념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 단위로 그런 순환하는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력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전 아마 몇 년 전에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또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이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처음 6개월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를 교회력의 이제 전반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탄절을 지나고 또 뭐 주연절, 그다음에 이제 사순절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또 마지막에 또 부활절이 있고 그 뒤로는 또 성령 강림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6개월간은 보통은 전반부 절기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이제 후반부 비절기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는 주로 이제 교회랑 관련된 것,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주로 그 절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맞이한 이 대림절,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 교회력을 시작하는 절기이죠. 4주 동안 계속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모두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날에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또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아직 안 오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종말의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는 어떤 역설이 이 대림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끝나고 전쟁의 도구가 평화를 위해 쓰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인류에 임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계셨던 것도 아니고 종말의 때 오실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절기로도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앞으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죠.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은 소위 이제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24장 전반부에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제자들은 3절에서 이어서 그럼 성전이 도대체 언제 파괴될 것이냐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은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종말의 징조와 고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과연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성전의 화려함도 율법 준수에 열심이던 바리새인들의 그 열정도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도 모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강력하고도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왕궁이 아닌 마국간을 택하셨고 전사가 아닌 목수를 택하셨으며 고관대작들이 아닌 갈릴리의 촌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따르면 그분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로 하여금 도리어 강하게 되고 멸시하는 자들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강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약하게 만드시며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온 누리의 구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다림, 바로 다시 오셔서 세상의 강함을 약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처럼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원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는 역사적으로 분명 이제 어느 특정 시기를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각이 언제이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며 심지어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 당신께서도 모른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종말날만 기다리며 매우 염세적인 삶을 살아버리거나 혹은 방탕한 삶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종말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모르시던 것을 그들이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이 종말을
모르지만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즉 종말의 직전을 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성도다워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기다린다고 해서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다던가 혹은 세상을 내팽개쳐놓고 염세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마 그냥 바로 넘어가 주시면 바로 나올 건데요. 네, PPT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얼굴 사진만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사진을 보여드려야 좀 덜 주무실 것 같아서, 네, 좀 이 픽처가 있어야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존 웨슬리죠. 옆에 그 왼쪽에는, 오른쪽은 20세기의 최고의 그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 이 두 사람의 일화는 또 평소의 삶이 곧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종말은 이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거룩해야 함을 뜻한다는 것을 이 두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 대해서는 어느 날 이제 웨슬리에게 한 부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만약 내일 밤 12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이 부인은 생각하기를 웨슬리가 밤새 철야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필사하겠다고 대답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정원을 손질하고 성도들과 저녁을 먹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 또한 그 당시 C.S. 루이스가 살던 당시는 이제 아무래도 냉전 초기였기 때문에 핵전쟁의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전쟁이 터지고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아마 C.S. 루이스에게 던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루이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만약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세상이 끝난다면 우리는 겁에 질린 양떼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기도하고 일하고 가르치고 독서하고 아이를 씻기고 친구와 대화하는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모른다는 것은 공포 속에 숨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리고 당장 5분 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인간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종말 신앙, 깨어있는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에 구약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 2장이죠. 이사야 2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본문인데 그 중에서 2절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종말의 날은 우리가 마치 생각하는 그런 뭐 아마겟돈이라던가 뭐 핵전쟁의 결과로 모두가 다 죽는다던가 이런 날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종말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이미지만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 모두가 막 사람들이 다 죽고 뭐 이 세상에 다 쓸려 나가고 뭐 재앙이 닥치고 이런 거에만 저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종말의 진짜 의미는 회복의 날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여도 마지막 때의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세속적인 힘, 모든 세속적인 권력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오로지 영원한 것은 그분의 나라입니다. 종말의 때는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지금부터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국적으로, 인종으로, 재산으로, 능력으로,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지만 하나님이 최후의 날에 회복하실 그 나라에는 모든 민족이 물밀듯 몰려들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부끄러워지며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 주시면 또 얼굴이 하나 나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말년에 기독교 신학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즈 파스칼. 발음이 되게 발음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연습을 예전에 교수님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제 프랑스어 발음을 되게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아무튼 파스칼, 네,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세상을 유명한 책입니다.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세 가지의 질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서, 정신의 질서, 그리고 사랑 혹은 자비의 질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명은 세상 나라의 어떤 그런 권세가 세상 나라의 그런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그것들이 다 허무해지는지 무의미해지는지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구체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육체의 질서가 있고 그 위에는 천재들의 지식이 지배하는 정신의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로 사람을 줄 세우고 차별합니다. 즉 힘과 권력의 있고 없음 그리고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달리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파스칼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질서, 즉 자비의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힘이 아무리 세도 지혜를 당할 수 없지만 또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권력도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사랑 앞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하찮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은 바로 이 사랑의 질서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했는지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 그것을 나누며 살아간 이들만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랑과 자비의 질서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고통을 뒤로한 채 우리만 안락한 삶을 누리는 지금의 이 시대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오늘 본문의 또 4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사야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날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의 갈등도 더 이상의 전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 간의 다툼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도 갈등과 전쟁과 다툼의 소식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없습니다. 작게는 이웃 간의 다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해서 평화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우리는 다툼보다는 화해의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에 이제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본부 앞에 그 정원에는 아주 유명한 이 청동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청동 조각상은 예그비니 부체티치라는 그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상이고요. 제목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Let us beat swords into plowsha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사람 이 정도로 이제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조각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조각상이 바로 이제 이사야 2장 4절을 그대로 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근육질의 몸을 가진 한 남자가 힘을 다해서 칼이죠. 네, 칼을 망치로 두들겨서 이제 농기구를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유엔 본부 앞에 이렇게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 평화의 정신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이 이사야 2장에 나오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해서 조각상을 유엔 본부 앞에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조각상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구 곳곳에서는 여기저기 여러 가지의 갈등과 전쟁의 위험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세상의 완전한 평화는 불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로소 평화가 완성될 그 주님의 오심,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평화를 예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가 심판하시며 그가 판결하실 때 비로소 칼이 보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의 중심의 통치자로 좌정하실 때 시작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평화가 아득하고 멀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들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끊임없이 화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교회력의 로마서 본문, 서신서 본문이죠. 로마서 본문의 그 13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은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알므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주님의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여 주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 혹은 뭐 다시 언제 어디에 언제 어느 날에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의심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복음서 본문에 앞선 그 23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사실도 또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은 종말의 날에 대해서 더구나 그날이 예측할 수 없이 온다는 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날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 이것을 믿는 데에 역사 추진에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오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마치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 촛불을 켜는 이 대림절 기간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촛불을 밝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최후의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가서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으로 살게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그러한 두려움들을 그러한 근심과 염려를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과 평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언제나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파도에 무너진 영적 감각이 다시 깨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대를 향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